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록 시리즈,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자,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리스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스바라는 여인이 처음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3장에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왕의 후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후궁으로 간택되었다? 이 말은 그에게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주 예뻐서 사람들에게 너무 흠냥할 만큼 예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 여인을 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것이 아닐지라면 정략적 결혼, 그 리스바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으로 후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 어떤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리스바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후궁으로 간택되기 전에도 뛰어났지만, 그리고 후궁으로 간택되는 그 순간 그의 직위가 수직 상승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여인으로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여인, 그 여인이 리스바라고 사무엘 하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지사, 그 다음 뭐예요?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나쁜 일이 등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후궁으로 간택되어서 왕궁의 좋은 것을 누리던 이 리스바에게 엉뚱한 일과 복잡한 일들과 무시무시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울왕가가 몰락해버리고 말았고 사울왕이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성혁명이 일어난 이 시점부터는 이 리스바는 후궁의 역할로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쫓겨다녀서 죽을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멸문지화 당하게 되었고, 왕족은 삼족을 멸하게 되어 있는 그 풍습에 의해서 언제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이 되어버린 존재가 리스바였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좋은 점 때문에 후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수직 낙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회주의자였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리스바를 강간해버리고 맙니다. 정족까지 잃게 만드는,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이 리스바였던 것입니다. 이 리스바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등장했다가 수직 강화하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등장하고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역사 가운데 리스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리스바가 비참함을 끌어안은 채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다가 사무엘하 부록 편에 다시 리스바의 이름이 소환되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3년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무슨 땅에서 곡식이 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3년간 기근을 다윗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할 게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딱 생각해보면 기도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차지한 문제 앞에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나라에 3년간이나 지독한 가뭄이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근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지금은 죽고 없지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디 사람들을 죽인 것?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3년간 기근이 들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려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역사를 200년 앞으로 되돌아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토착민들을 헤렘이라는 전쟁법으로 모조리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산을 잡고 전쟁하는 도중에 가나안 토착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지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우리는 이 원주민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나그네로서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자신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그네야?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들이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화친조약을 맺자. 그래서 선대하여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깨트릴 수는 없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속에 이놈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소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살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 속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속였잖아요. 지금 새빨간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보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 토착민이었기 때문에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두려웠고, 그 사람들만 보면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새빨간 거짓말장이 약삭 빠른 놈들, 기회주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항상 200년간 그동안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200년간 살려두고 종살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화친조약을 맺고 나서 20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신세,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피하다가 다윗이 기브온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인간적으로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자, 안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다윗을 숨겨 화가 났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리고 맙니다. 칼을 들고 엄청난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잘 됐다 싶어서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 죽인 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200년 전에 약속했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기분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완전하게 피로 도륙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깨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만든 사건 때문에 3년간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떤 행보를 할까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보시오, 지금 내가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든 이유는 당신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울 집안이 당신들을 피로 도륙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도운 사람들이고
또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상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졌고 배상 책임이 있으니 배상으로 돈으로 줄까요? 아니면 땅으로 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의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왕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울 집안하고 우리 기브온 사람들과는 돈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재산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닫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죽었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죽었고, 우리의 자식들이 죽었고,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도륙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감정이 해소되도록 사울 집안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 가운데 7명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오늘 주인공이었던 리스바의 아들이었던 알모니와 무비보셋 2명이 포함되어서 7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었던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비참하게 7명에 속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합니다. 산 위에다가 높은 나무를 메어 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방치합니다. 얼마 동안이나, 무려 6개월간이나 그 시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리스바가 엄마 리스바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리스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그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좋은 집안도 있었고 자신의 외모가 이뻤는지 몰라도 그동안 자신도 괜찮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후궁으로 선택되는 순간 자신은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은 비명 행사하고 자신의 인생이 수직낙하여서 저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살아있는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두 아들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끌려가더니 목매임을 당했는데 산 위에 나무에 매달려서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우리의 속이 쓰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들이 실패만 해도 그 마음이 쓰린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끌려가더니 산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엄마로서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 매달려서 짐승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로서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잡혀갈 때도 막아서지를 못했고, 나무에 매달릴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지금 죽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자신의 전부였던 그 두 아들이 비참하게 매달려 산 위에 2명이 매달려 시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나 말이죠. 이때 리스바가 처절한 행위를 합니다. 죽은 자식을 위해서 처절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10절입니다. 10절을 어미의 심정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미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거친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폈습니다. 자식이 목매달아 있는 그 바로 밑에 바위에다가 굵은 베옷을 깔고 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바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추수 4월, 보리추수 4월, 비가 내리는 것 10월, 그래서 제가 6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일단 아들의 시체는 기본 영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집안 사람들이요, 기본 영내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어요, 죽어. 얼마나 감정이 닫혀 있는데요. 모든 기본 사람들이 사울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죽어 있는 아들이 기본 영내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살자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엄마인데.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기본 영내로 이 엄마 리스바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시체 밑에 굵은 배를 깔고 낮에 새들이 시체에 다가오면 그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 들짐승이 시체를 먹으려 오면 들짐승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리스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까마귀나 매일같이 날파리들은 어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 있는 먹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 리스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천을 휘두르면서 이놈들아, 제발 내 아들에서 멀리 떨어져. 새들이 올 때 곤충이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먹을 때마다 그것을 흔들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루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6개월간 그의 무릎은 짓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무릎이 깨지고 아파도 내 자식이 뜯어먹히는 상황을 볼 수 없었기에 하루에 수천 번이나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잠시 딴 눈 파는 사이에 새들이 자기의 아들의 시신을 쪼아먹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 엄마로서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까무러쳐 있다가 계속해서 더 이상 까무러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짐승들, 어미들의 마음을 모르는 짐승은 끊임없이 달려올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낮의 리스바의 모습이에요. 밤이 되면요, 짐승들이 어슬렁거리며 옵니다. 야행성, 짐승들이 야행성이잖아요. 밤이 되면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먹이들을 향하여서 7구의 시체를 바라보며 짐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작은 곤충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보통 여인들의 모습인데, 이 리스바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자신의 아들을 먹으러 오는 짐승들과 대적하여서 오지 못하도록 이놈들아, 저기로 빨리 도망가, 저리로 꺼져 하면서 짐승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횃불이 꺼지는 순간 짐승들이 달려들기 시작했고, 달려들면 리스바는 온몸으로 짐승과 싸우며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온몸은 찢겼고 물어 뜯겨가면서 아들의 시체를 지키기를 무려 6개월간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 되면 이렇게 잔인하게 매달게 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과 언약을 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보복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곳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문제 잔뜩 안고 가다가 길가에서 돌베개 메고 베고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십니다. 사닥다리를 쭉 내려주시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면 내리락 오르락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구약 다 통틀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을 때 내리락 오르락 없습니다. 다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먼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 때문에 리스바의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가 왜 막힙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스바의 간절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리스바의 관계는 유비로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리스바가 6개월간 그 간절함이 애통함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근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에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애절하게 애통한 사람을 살피신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앞에 애통함이 있는지, 애절함이 있는지.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기성세대로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손주들을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기성세대로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려면 돈만 갖다 주면 됩니까? 돈만 주고 잔소리만 하면 아이들 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상의 전쟁터에 매달려 있다고요. 아이들이 세상의 전쟁터에 매달려서 수많은 엉뚱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쪼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비참한 통계 속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가장 안 좋은 통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에 3%도 안 된대요. 부모들이 뭐 했습니까? 자녀들 대학 가고 나서. 세상의 엉뚱한 가치관, 동성애, 물질 만능주의, 서열주의, 배금주의, 힘의 논리,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성공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나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가정에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좀 낮아진 지위를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가거든 예수님 잘 믿어. 대학 가거든. 정신 차려. 예수 믿는다고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따위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보냈더니 그 아이들이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죠. 부모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자식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자식 밑에다가 베옷을 깔고 여러분들의 무릎이 지디겨져 가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리스바의 간절함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맹숭맹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리스바의 처절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스바의 이 처절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귀하고 아름답게 간절하게 찾는 그런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리스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한 가지, 나에게 간절해 줄래? 남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 줄래? 내 이름만 찾아 줄래? 이렇게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